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수님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그 주님만을 바라며 함께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은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심을 바꾸셨네.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저 한번 더 고백해볼까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신 하나님, 주님을 향한 노래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소망의 주님을 이 시간 바라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마다, 무릎 꿇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의 주 하나님을 귀히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시며 모든 영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한 번 더 고백하기에 네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며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담케 하는 상황과 환경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소망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아갑니다. 참된 소망이신 그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담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과 여건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것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소망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그 주님만을 찬양하고 그 주님만을 예배하고 그 주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귀히 경험하는 오늘 귀한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절되어가는 세대들 가운데에 온 세대가 하나님의 한 예배로 신앙의 세대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중보기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삶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새롭게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더욱 활발하고
미래의 지향적인 모습들로 변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계절도 따사로움을 넘어 간간히 더움을 느끼게 되면서 계절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의 피부가 계절적인 온도에 민감하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들에는 정작 민감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등으로 정체되어 있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저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더욱 민감한 지체들이 되도록 신앙의 체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시고 인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잘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기후와 환경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복음 통일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군부 인민의 일까지 무력을 포기하게 하시고 핵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이 동질성을 회복하여 온전한 통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게 하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나라의 모든 근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이 민족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소망의 노래 첫 번째 시간으로 어둠도 내 안에 등불도 내 안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실 때 우리들 각자에 맞는 말씀에 씨앗이 심겨져 싹이 나고 줄기가 나며 알차게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지체들의 아름다운 헌신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공동체가 영성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며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서는 교회로 굳건히 세워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인생이 바뀌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봄 기운과 함께 피어나는 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꽃이 피어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온 세대 예배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은 강희진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장로 은퇴 찬양 예배가 4월 30일 온 세대 예배 시 있습니다. 선교예별 원리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해당 선교예별 모임 장소는 화면과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체린 오케스트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늘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부부와 2020년 이후 혼인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허니문 아카데미 2기를 개강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관광이 5월 11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효도관광에 함께하기 원하는 분들은 1층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총여성교회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제1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 기증을 받습니다. 각 가정에서 5권 이내로 건강하고 유익한 내용의 도서로 기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서 수집 기간은
4월 30일 주일까지입니다. 차량부에서 새벽 기도회 차량 운행과 카풀 운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각 속계 속장님과 1층 사무실 또는 차량부를 통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카풀 탑승을 희망하는 성도님께서는 1층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성도님께서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단체 문자 링크를 통하거나 1층 사무실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비체린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전부 대상이 다 되시니까 혹시 집에 예전에 악기를 사놓고 배우려고 묵혀두고 계신 분들 다시 꺼내서 배우실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셔서 악기 배우고 함께 오케스트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혹시 예전에 악기를 배우려고 사놨는데 도저히 이 악기랑 나는 맞지 않아서 집에 어디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악기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꺼내셔서 우리 비체린 오케스트라에 기증을 해주시면 악기가 구입하기 어렵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배우지 못하는 그런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또 이렇게 대여해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악기를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체린 오케스트라 하시게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악기를 이제 쓰다가 그동안 안 쓰셔서 놔뒀는데 비체린에 갖다 주면 악기 없는 아이들 빌려주고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갖고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광고를 해야 되겠다. 혹시 댁에 묵혀두신, 저희도 집에 잘 찾아보면 악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묵혀두고 있는 악기들이 있으시면 비체린에 기증해 주셔서 그래서 함께 우리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책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 좀 양해 말씀을 드릴 건, 여러분들이 책을 갖다 주신다고 저희가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선별을 해서 사용하기로 했고, 또 이제 가져다 주신 책들 중에서 요즘 뭐 사회적인 어떤 이슈나 혹은 우리 교회에 이제 설교하고 말씀 나누고 은혜 받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책들은 좀 저희가 게시를 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전혀 상관없는 것들은 좀 저희가 처분을 하거나 혹은 이제 쌓아두었다가 또 필요할 때가 되면 이렇게 바꿔서 게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책을 갖다 주셨는데 게시가 안 되거든 좀 양해를 해주시고, 또 지금은 게시가 안 됐어도 나중에 게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우리 이제 권사님이 그걸 좀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꼭 양해해 주시고, 그렇다고 또 위축되셔서 책을 안 갖고 오시고 그러지 마시고, 좋은 책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그런 책들을 교회에 기증하셔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부에서 계속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차량 운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 또 새벽기도 하는 그런 모임들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점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칸타타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도 계속 주중에 계속 다시 듣고 했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안 그럴 것 같은 분들이 솔로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다 잘하세요? 예. 너무도 잘하셔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제 칸타타를 계속 듣다 보니까 다른 교회 칸타타들이 계속 이제 그 유튜브에 추천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요 의정부 지역에 있는 교회부터 좀 멀리 있는 교회들까지, 큰 교회들까지 다 올라오는데 제가 다 들어가서 봤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잘했어요. 이게 제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 유튜브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제일 잘했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부터 중고등부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모여서 하는데 제일 은혜롭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라서 그런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제일 잘했습니다. 지난주에 저녁 예배 때 한 450여 분 모였어요. 정말 많이 왔죠, 그렇죠? 많이 오셔서 우리 칸타타 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들은 그 영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절반도 몰라요, 진짜로. 이 현장에서 느꼈던 감동은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은혜와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 꼭 오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소문내셔서 함께 오셔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셔서 제가 한번 또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100년을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그 책에 보면 6.25 전쟁 때 김영석 교수님이 기도와 관련돼서 겪으신 간증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가셨다 그래요. 그랬다가 간신히 이제 서울이 수복돼서 서울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밤에 제자 2분이 찾아왔답니다. 마침 이제 평양 이북까지 수복이 돼서 그래서 평양까지 가는 기차가 생겼는데 김영석 교수님이 이북에 두고 온 가족들 걱정을 너무 하시면서 애태우시는 걸 알고 그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을 고향에 보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전쟁 중이니까 일반인 신분으로는 그 기차를 탈 수가 없어서 이제 제자들이 군복과 또 군속 신분증까지 다 만들어서, 아마 그 제자들이 이제 좀 주요한 자리들에 있었나 보죠. 그래서 다 만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북에 있는 집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답니다.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교수님이 평양을 거쳐서 고향 집에 딱 가셨는데 그곳에 부모님과 또 2명의 남동생, 1명의 여동생, 그리고 부모님께 맡기고 피난을 떠났던 6살 배기 큰 따님, 이렇게 가족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피난 동안에 회포를 풀지도 못한 그 와중에 갑자기 중공군이 전쟁에 투입돼서 유엔군과 국군이 후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일사후퇴라고 하는 그거죠. 근데 일사후퇴 이전에 이제 이미 중공군이 개입돼서 내려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부모님을 남겨둔 채, 이제 부모님이 만류하시길래 부모님은 남겨두고 이제 동생 3명과 큰 따님만 데리고 대동강을 건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동강을 딱 건너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을 지금 모셔오지 않으면 다시는 못 뵙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남동생에게 너 빨리 돌아가서 부모님 모시고 서울 집으로 모시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큰 남동생을 다시 대동강을 건너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연락이 끊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또 이북에 토백이로 오래 사셨으니까 이제 큰 위험이 없는데 이 남동생은 공산당에게 붙잡히면 죽임을 당할 게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이 교수님이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하면서 자책감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2차례씩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전쟁의 상황이 또 중공군이 막 내려오면서 전쟁의 상황이 악화되니까 일사후퇴 이후에 서울에서 다시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서울 집에다가 부산 대연동에 있는 교회 사택으로 오라. 부산에 있는 그 대연동에 있는 교회에 이제 가족들이 피신을 가신 거예요. 교회 그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우리 김영석 교수님의 가족들을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부산 대연동에 있는 교회 사택으로 와라라고 쪽지를 벽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다시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가셨답니다. 1950년 마지막 날 김영석 교수님이
내가 새해에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밤에, 이제 마지막 날 밤에 교회 기도실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밤새 새해에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밤이 늦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사택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목소리가 나더랍니다. 교회의 전도사님 사모님이 대문을 탁 열어주니까 여기에 김영석 선생의 가족이 머물고 있습니까?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자기 동생 목소리더래요. 그래서 뛰어나가 봤더니 어머님과 동생, 그리고 거기 함께 살던 사촌 동생들까지 전부 다 평양에서 부산까지 걷고 또 걸어서 무사히 도착한 순간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이 특별히 이 체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이 글귀가. 이 김영석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가 절망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했다. 기도하셨더니 그 신념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다른 게 원인이 아니라 그 기도가 절망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게 했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 기도로 가능해졌다라고 믿게 되셨다는 거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기도의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둠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등불로 변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8편의 말씀을 가지고 어둠도 내 안에, 등불도 내 안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소망의 노래라고 하는 주제로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시편 기자들의 신앙 고백들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대부분 위로부터 아래를 향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뜻과 의지를 계시하시는 특별한 말씀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시편은 땅 위에 있는 우리들이 하늘 위로 전하는 기도와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성경들이 위에서 아래를 향하고 있다면 시편은 대부분 아래서 위를 향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온갖 여러 가지 상황들과 온갖 감정에 휩싸여서 살아갑니다. 깊은 고뇌와 슬픔, 또 실망과 낙심, 절망과 회환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회복과 감사, 환희와 감격, 위로와 찬양의 상태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시편의 기도와 찬양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희망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과 위로를 얻게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시는 극심한 절망과 고난 가운데 그저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이기도 해요. 또 어떤 시는 그런 가운데서 꿋꿋이 하나님으로 인해 희망을, 소망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의 시들은 회복과 위로와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환희와 감격으로 부르는 감사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시편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시편은 히브리어로 세페르 테힐림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페르 테힐림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으셔야 돼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거꾸로 읽으셔야 돼요. 저기 보면 이제 저게 맨 처음 시작하는 게 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세페르 테힐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페르는 책이라는 뜻이고요. 테힐림은 테힐라의 복수형입니다. 찬양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페르 테힐림은 직역하면 찬양들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히브리어 테힐림 찬양들을 이제 히라보로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풋살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있는 게 히브리어 테힐림이고 가운데 있는 게 히라보 풋살모이, 다 그림처럼 생겼죠, 그렇죠? 풋살모이라고 하는 말로 바꿨고 그게 영어로 쌈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보면 영어도 P로 시작해서 사실은 풋살름, 히라보 읽듯이 읽으면 풋살름, 풋살모이에서 왔으니까 풋살름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저 P가
음가가 탈락이 됐어요. 이 영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이 희한합니다. 무슨 단어를 갖다 주면 죄 받고 나요. 예. 최근에 제가 어떤 이제 유튜브를 봤더니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예를 들면 뭐 바르샤바, 이렇게 도시 이름을 바르샤바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 발음 틀렸다고. 근데 정작 바르샤바 살던 사람들은 너 바르샤바 출신이냐 하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발음이 더 정확하다는 얘기죠. 예. 외국 말들을 우리가 그렇게 더 잘 한다는 겁니다. 로마도 우리가 로마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틀렸다 그러면 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로마 사람들이 와서 너 로마에서 살았었냐 하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발음 좋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좀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 피자를 딱 탈락을 시켜보니까 이 푸살름이 갑자기 영어 발음으로 삶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삶이라고 하는 말이 역설적이게도 시편을 영어로 삶이라고 읽어보면 이제 일종의 언어 유희죠. 상당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말로. 저는 영어 단어로 시편이 삶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자꾸 그게 마음에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시편 기자들이 기도를 한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자기들의 삶 한가운데서 자기들이 가진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자기의 삶 한가운데로 임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시편은 삶이다. 전 그렇게 말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영어로 해도 마찬가지죠. 시편은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중의적으로 말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 시편의 삶이라고 하는 명칭만으로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게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언어 유희를 유치해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게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생각했던 거라 이게 항상 마음에 있어요.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편은 어떤 책이냐? 시편은 3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시편은 찬양인 테힐라, 그 제목이 테힐림, 찬양들인 것처럼 찬양이라고 하는 테힐라라고 하는 찬양, 그 다음에 테필라, 복수로 하면 테필로트인데 기도들인데 테필라라고 하는 기도, 그 다음에 토다라고 하는 감사. 그러니까 시편은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들이 자기의 삶 한가운데서 자기들이 가진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신음하며 때때로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소망과 위로를 얻고 또 회복하고 승리할 것을 믿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시편에는 그런 찬양들과 그런 기도가 가득한데 그 내용들 가운데 감사가 가득합니다. 시편의 저자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고백해요. 참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겠다고 저렇게 고백할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 한번 제 마음대로 해볼까요?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전부 다 아주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곤란한 가운데도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건 참 대단하면서도 은혜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이외에, 그 끈질긴 믿음 이외에 아주 전혀 다른 측면에서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단적으로 말하면 시편의 주인공들이 그렇게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격이 그렇게 고매하지 않아요. 시편에서는 아주 유치한 기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소위 믿음의 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이 삶의 순간순간 고통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의 위인들도 다른 사람들의 작은 행동에, 그리고 작은 말 한마디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우리 모습과 너무 닮았죠.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고통에 대한 반응, 그것도 별반 우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에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저 믿음의 위인들도 그랬구나. 여러분, 불세출의 영웅인 다윗조차 하나님 나한테 못되게 구는 저 인간 다리 몽둥이를 또 부러뜨려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요.
보실래요? 시편 18편 37절,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18편에 있는 본문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8편 47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민족들이 다 미래형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얼마나 유치찬란합니까? 원수를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하여튼 끝까지 가서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보복해달라는 거예요. 복수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무엘서에 보면 끝까지 자기 원수를 용서하고, 사울이요, 그렇죠? 원수의 가족들을 보호해주고, 심지어 자기 원수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가를 부르는, 슬퍼하는, 그리고 자기 원수를 와서 해코지하고 죽였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처벌하는 그런 아주 인격적이고 고매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시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어떤 게 진짜 다윗의 모습일까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고매한 다윗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시편에 이렇게 유치찬란한 기도를 올리는 다윗이 진짜일까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서에 비친 다윗의 모습은 다분히 정치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더라도, 혹은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일러바치며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욕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욕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막 비난하면서 하나님께 막 항변하면서 저주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어떻게 내 자녀인데 그런 말을 하냐, 너는 내 자녀인데 왜 사랑 못하냐, 그렇게 책망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시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 말씀해요. 오 그래 내가 원수 갚아줄게, 그래 내가 다 처리해줄게, 그놈 자식 내가 다리 몽둥이 또 부러뜨려줄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들은 믿음의 위인들조차도 자기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 참소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저주하며 항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한 점이 있죠. 그게 뭐냐? 그러한 자기의 고통과 증오와 분노 가운데서 심지어 자기들의 원수를 막 욕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 그걸 아뢰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18편에도 그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원수가 지금 막 크게 날뛰고 있어요. 참 원수들은 왜 이렇게 날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눈에 잘 보여? 그리고 왜 저렇게 설치고 다녀? 막 속을 다 뒤집어 놓죠. 내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일이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직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18편의 기자인 다윗은 지금도 아주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낙심천만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낙심되는 일이 생기면 기도를 잘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낙심천만한 일이, 진짜로 낙심천만한 일이 생기면 기도도 잘 안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얘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낙심천만한 일을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놀라운 해결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여하한 일이라도,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번 진짜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섭리가 필요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가능한 건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진짜 불가능한 건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게 제일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원수 용서하는 거, 나한테 욕한 사람, 나 따귀 때린 사람, 나 힘들게 한 사람, 피해 끼친 사람 용서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 있어요? 내 집안 식구가 왼수일이라 다 가까이 있어요. 전부 다 가까이 있어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증오가 끓어오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러 나와서 사랑의 말을 하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나에게 해끼친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러 나오기는 싫잖아요, 그렇죠?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는데 무슨 나와서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여러분 정말 믿음의 고매한 다음 단계, 훨씬 더 높은 단계의 이야기예요. 어거스틴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거스틴이 예수님 다시 믿고 그리고 구원받고 교부가 되어서 북아프리카 전체를 다스리는 감독이 되었을 때, 그때 자기 안에서 아직도 일어나는 미움의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정욕, 들끓는 정욕, 이런 것들 때문에 눈밭에 맨몸으로 뒹굴면서 하나님, 나 좀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왜 이럽니까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 됐을 때 이야기고,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건 그 정도 수준 됐을 때 얘기고, 미워 죽겠는데 용서하기 위해 누가 기도하러 나오냔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러 나와서 그 인간 다리 몽둥이 분질러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인간 다리 몽둥이 분질러 주세요, 아주 그냥 박살을 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다윗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세요. 조금 전에 읽었던 18편 37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다. 하나님, 내가 내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뒤통수를 칠 건데 그 인간들이 완전히 망해버리기 전에는 나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너무 이렇게 고어체로 돼 있다고 다 고상한 얘기만 써 있는 줄 아시는데 그 얘기예요. 시편 18편 47편 보세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제가 이거 다 미래형, 미완료형으로 쓰였다고 했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 대신 복수해 주세요. 그 인간들이 죄다 나한테 완전히 무릎 꿇고 사죄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예. 글자가 고상하게 쓰였다고 지금 고상한 내용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라고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발 나의 감정을 솔직히 숨김없이 낱낱이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교인의 가면을 벗고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거룩한 것처럼 고상한 것처럼 다 꾸며놓고, 그리고 속에서는 들끓고 있는 그 증오와 분노와 고통과 괴로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진짜 겸손이고, 그것이 진짜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우리 스스로 다 다스리고 좋은 말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왠지 내일 새벽부터 기도하러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복수해 주세요, 다리 몽댕이 막 그 인간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릴 것 같은 건 그냥 제 기분 탓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의 분노와 절망과 증오와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야 할까요? 사실 사람들 앞에서는 좀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거칠고 투박하고 어두워도 되는 것일까요? 왜 그래도 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과 29절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는 정말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8편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사역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흑암도 내게 있고
등불도 내게 있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내 삶에 등불은 오직 주님만이 켜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등불을 켜시면 나는 주님을 의지하여 불가능한 높은 담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 안에 흑암도 있고 등불도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흑암이 있고 등불이 있죠.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등불을 켜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는 절망의 어둠이 있습니다. 증오의 어둠이 있어요. 분노와 슬픔의 어둠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속사람 안에는 희망의 등불도 있고 사랑의 등불도 있고 감사와 기쁨의 등불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스위치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격이, 내 인생이 고매해서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 안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없고, 내 안의 증오를 사랑과 감사로 바꿀 수 없고, 분노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그 스위치를 갖고 계십니까? 주님. 시편 18편 2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내 안의 절망을 희망으로, 내 안의 증오를 감사와 사랑으로, 내 안의 분노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고백을 했어요?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다리 몽둥이 뒤통수 용서 못해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던 다윗이 어떻게 그 원수인 사울을 용서하고 그 원수들이 죽었을 때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원수의 가족들을 보호해 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이 스위치를 켜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뒤통수, 다리 몽둥이, 복수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등불의 스위치를 켜주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정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등불을 켜주셨기에 가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절망의 상황을 희망의 상황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죠. 주님만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심판하시되, 우리 마음에 불쌍하다, 참 안 됐다 싶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 긍휼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 원수를 심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확 바꾸셔서 갑자기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 갑자기 벼락 맞아서 개과천선해서 내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실 수도 있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이든 살리든 바꾸시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우리는 그저 나의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고통을 가지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와 소리 지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와 고통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진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희망을 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팔에 매달려 안겨 있으면 우리는 우리를 가로막은 우리 삶의 모든 불가능의 담벼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9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18편의 기도로 다윗은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적진을 달리게 하시고 담벼락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솔직한 자기의 상태와 감정을 아뢰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등불을 켜주신다는 믿음으로.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의 등불을 켜주시고 다윗은 결국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기꺼이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주님의 팔에 매달려 안기는 건 뭘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건 뭘까요? 카지노에 앉아갖고 주님 이번 한 번만 대박이 터지게 해주세요.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걸까요?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이웃을 해치면서까지 부와 권력을 막 쌓아놓고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주님의 팔에 매달려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교훈과 말씀, 주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의 삶,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의 팔에 매달려 주님께 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에 보면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해요.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 말씀을 앞뒤 문맥과 이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에 맞게 해석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 저들은 어떠하든지, 저 원수들은 어떠하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내 편이 돼 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18편에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살았고 자신이 소망한 대로 그 삶에 주님께서 등불을 켜주셨고 담을 넘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삶을 소유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스위치는 주님만 켜십니다. 우리 삶의 스위치는 주님만 켜십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가 우리 삶의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의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 오직 우리 마음과 상태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적진을 달리게 하시고 넘지 못할 성벽을 뛰어넘게 하셔서 우리 삶을 어둠에서 등불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안에 등불을 켜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일어나서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로 무뎌지고 사라진 곳에 내 마음에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내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내어주신 그 이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삶의 어둠을 등불로 바꾸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증오를 사랑으로, 분노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바꾸셔서 적진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늘 좋은 표정으로 좋은 말만 하는 가면을 쓰고서 종교인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나와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께 아뢰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등불을 켜시면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들은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상황과 마음을 바꾸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의 희로애락이 많은 부분 이 물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물질에 연약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물질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돈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신앙에 좌우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삶의 스위치를 켜시사 어둠을 등불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